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다 같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이 말씀을 높이시고 말씀이 그냥 읽혀지는 그러한 하나의 책으로서 글자로서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으로부터 받아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임마누엘이란 이 이름과 관련해서 이 이름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것과 이제 이것의 부분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이 성경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보았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는 조시 맥도웰, 유명한 조시 맥도웰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만한 책이 없어요. 그만한 책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서 이전에 배포가 됐는데 지금은 아마 절판이 되어서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조시 맥도웰은 이 하나님의 이런 논정적인 부분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아주 사람들이 생각하고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논리 정연하면서 또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잘 정리하여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바로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지 또 이 성경의 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잘 책을 적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책을 보여드리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조금 건조할 수는 있지만 그 책은 굉장히 논리 정연한 책이고 읽으면 도움이 많은 사실들을 잘 수집해서 망라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데 오늘날 이단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또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명석이 그렇죠. 또한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랬고 그렇죠. 근데 문선명도 죽었는데 그 계속 통일교회가 살아남아 있는 거 보면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 많은 마지막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주장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고 논란을 일으키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58절을 보시면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하는 말과 또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막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보고 막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너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라고 예수님께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언제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버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랬어요. 나의 날.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서 이제 나이 30 좀 넘었는데,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이 30밖에 안 넘었는데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너는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지금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57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그냥 인간적인 말로 들으면 우리도 생각을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때 조상인데 그 조상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고 이야기하냐.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것은 정말로 미친 소리였어요. 그리고 신성모독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이 신성모독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뭐라고 해서 내가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시면 before Abraham wa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I am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 am. 여러분 우리나라 이 말로는 이걸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스어라든지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부분들을 증명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가장 읽기 쉬운 책이지만 가장 심오한 책입니다. 얼마나 심오한지 몰라요. 여기서 지금 이 단어 하나, 여기 있는 이 구절 하나만 여러분이 공부해도요, 정말로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단어이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전율을 일으키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주님의 주장 때문에 주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하고 돌을 던져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신성모독적인 말이에요. 왜야?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고 말했죠. 이 I am 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있느니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그것은 존재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냥 우리는 나는 있느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3장 15절. 이것이 그냥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세요. 요한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그렇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주님이 보통 여호와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란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 7번밖에 안 나와요. 이 이름은 너무나도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과 더불어 또한 정말로 놀라운 이름이 뭐냐면 여기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 말. 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할 때 주님이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를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I am that I am이라고 돼 있어요. I am이라 나오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밑에 뭐라 했으면 I am hath sent 이렇게 돼 있어요. I am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스스로라는 말이 우리가 다시 말하면 자존하신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계속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아니하고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존재하시는 그 존재자로서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가 그분을 만든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I am that I am을 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어요. 자존자 아니면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주님이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I am that I am in I am이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요 엄청난 선포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뭐라고요? 우리는 있는이라고 했지만 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는 것들을 주님이 스스로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존재했던 시간상에 있는 시간 아브라함보다도 뭡니까? 이미 먼저 있어 왔고 또 계속 있어 왔고 또 지금은 육체로 와 있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그 상태로서 육체를 입고 왔지만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놀라운 선포였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요 이런 의미들을 알기 시작하면 와 이런 의미가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충격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전율이 일어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이 단어 하나를 우리는 이것을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 표현을 요한복음은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요한복음은 이 구절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seven I am이 나옵니다. seven I 죄송합니다. 7가지 I am이 나와요. 여러분이 할 때 나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걸 제가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I am the good shepherd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자꾸 선한 목자에 관심을 갖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I am the good shepherd. 뭐냐면 I am 이란 단어가 뭘 말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어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어떤 하나님이냐? 선한 목자로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것이 7번 나타나요. 요한복음은 일부러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이 있어요. 왜 요한복음이 하나님은 7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전부 7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게 7 나팔, 7 대접, 그렇죠? 7인, 그렇죠? 7 천사, 7 별, 그렇죠? 전부 7이에요. 그리고 7,000년. 여기서 이야기 일부러 7개를 택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사실들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정말로 계시하시고 구약에서 말씀되는 출애굽에서 계시된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십시오. 10장에 가면 요한복음을 쭉 보십시오. 요한복음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오늘은 그 7가지 I am이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지 않을 거고 다음에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설교할 것입니다. 그 설교할 게 지금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깊이를 하나하나씩 체험해 갈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상치론도 마찬가지고 막 지금 설교할 때도 이렇게 또 성경에 나오는 신비들을 다 공부할 거고 또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보화들이 감추어진 것들을 다 하나씩 드러내면서 그 탐험을 하게 될 거예요. 탐험하면 재밌잖아요. 어떤 사람은 롤러코스터만 타면 막 자던 잠도 일어나고 좋아하잖아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보다 더 큰 흥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험하면 나와요.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에 갑시다. 10장 3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래 있어요. 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자기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31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자 3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이에요. 왜 신성모독이에요? 곧 사람인 너가 내 자신을 뭐라고? 하나님이라 부른다. 이 선언은 바로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믿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정말 쇠망치로 머리를 치는 것처럼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충격뿐 아니라 이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주장을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주님께서 계셨을 때도 빌립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또 요구하는 말씀을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은 이것을 증명해요. 요한복음은 이 사실들을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여러분 잘 알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나타 한번 갑시다. 한번 우리가 탐험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에 요한복음의 목적이 뭔지. 자 20장 30절 31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여기서 7가지 기적만 행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7가지 기적만 넣어요. 뭐 조금 더 자세한 물고기에서 이렇게 동전을 구하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8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그 기적은 7가지 기적이에요. 그 기적들을 7가지를 여기 했는데 이 표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표적들을 기록하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였다면 나중에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자,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먼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으면 초신자들 다 도망가요. 왜냐면 처음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래서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애 그러더라고요. 맨날 낳고 뭐 이거 하나도 모르겠다고 뭘 여러분이 공부해보면 이 14라는 숫자와 관련돼 있고 그렇죠? 14대 세대 일부러 딱 만들면 이 계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또 배우게 돼요. 놀랍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14장 7절 봅시다. 7절부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래요. 그분도 알고 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우리도 똑같아요. 빌립하고 다를 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멀리 있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 하지 않아요? 빌립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네.
나요, 나. 맞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는 이 빌립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14장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너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보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나신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적합한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자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14장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말을 못 믿으면 그 예수님이 한 그 표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표적들로 인하여서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장 7절로 가봅시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뭐라고 하냐?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렇죠?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위에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분과 하나님과의 상관성을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몰랐고 그분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가장 큰 신성 모독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분을 돌려 쳐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조금 같지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이제 단지 자신이 주장한 것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봅시다. 아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아까 읽었지만 이거는 3장이고 이거는 또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주는 질투하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 경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공부해 보면 다른 개혁된 성경들과는 단어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제가 다른 개혁 성경하고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개혁 성경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보게 되냐면 아까 마태복음 1장 예수님 태어난 걸 읽었죠? 그 2장에 뭐가 나옵니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옵니다. 그렇죠? 근데 자 2장 11절 봅시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그에게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경배.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좀 이따 보지만 개역 성경은 이 경배라는 단어가 성경 마태복음과 여러 군데서 요한복음도 나오는데 이 경배라는 표현을 개역 성경은요 중간중간에 다 절하다고 바꿔봤어요. 절하다라고 여러분 경배하다 차이가 뭐예요? 네?
경배는 하나님께 관련된 거. 그래서 사람에게 절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경배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에게 또한 사탄이 주님에게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너는 하나님 외에 그렇죠?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마. 너는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만요?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제외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경배 받으실 분이 돼요. 마귀가 오히려 예수님께 육체를 입고 왔다고 예수님을 깔보면서 육체를 입고 왔다는 말은 뭐예요? 천사보다 약간 낮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건 아는데 불구하고 이 마귀가 네가 육체를 인도하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나에게 오히려 경배를 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내보고 경배하라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경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개혁 성경이나 특히 NIV나 다른 성경들은 이 경배하다는 단어들을요, bow down, 바로 절하다라는 말로 많이 대체시켜 버렸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왔을 때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마리아에게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성경 보면요, 그 어머니와 또 이렇게 다른 성경 어머니와 심지어는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표현도 나와요. 그 어머니에게도. 얘는 그 어머니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아주 함정들이 이런 유해지 성경들에, 개혁된 성경들에 군데군데 들어있어요. 그런데 킹제임 성경도 그의 어머니를 제외해놓고 누구에게요? 그 아이 예수에게 가서 경배를 드렸고 그게 있는 선물들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이였을 때도 뭐라고요? 그분은 경배 받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태어나서부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커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만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인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 속성 자체를 가지고 계신 바로 그 분 자체였어요. 다음에 이런 것도 여러분 알면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는데 여자의 피를 이어받지 않는지 현대의학이 그것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면요. 동정녀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 의학적 사실. 그게 현대에 와서 밝혀졌어요. 그 20세기 와서 밝혀졌어요. 거기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절로 가봅시다. 8장 1절에 보면 여기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이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가 와서 어떻게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하며 이르되. 그런데 개혁 성경은 개정판은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아까도 얘기했죠. 경배를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으로서 그를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절했기 때문에 절은요 하나님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어요. 표준 세복력도 보면 절하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는 것을 알 수 있냐?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나아가서 마태복음 9장 18절 같은 경우도 이 경배하다는 단어를 대신에 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자 갑시다. 18절 그분께서 자 왕이 치리자의 딸을 살리고 여인을 고쳐주는 이런 내용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뭐라고 그랬어요? 경배하며 이르되 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이나 표준 세번역은 개역 개정판은 절하며 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 개정판은 무릎을 꿇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맞습니까? 마음이 없어도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없어도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경배는요, 그냥 경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온 마음으로부터 그분이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경배예요. 그 단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만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또한 이 사람이 경배했다는 걸 보이는데, 다른 성경들은 이것을 고쳤죠? 또 절하다라고. 또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이제 요한복음은 다음 시간에 보고 요한복음까지만 보면 끝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4장 32, 33절. 자 봅시다.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뭐라고 했어요? 경배하며. 이 배가 뭐냐면 제자들을 주님이 먼저 보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렇죠? 배가 풍랑이 막 일고 이제 물 위로 주님이 오는 걸 보고, 주님을 보고 막 이제 두려워하는데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님이시면 나로 물에 뛰어들게 하시죠. 그래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파도가 오는 것을 물에 빠졌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배에 두 분이 여기서 그들이 배에 오를 때만은 베드로와 주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이 건지셔서 어떻게 해요? 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렇죠? 그 대단한 주님의 그 신성을 보면서 그 신성 앞에 어떻게 그들이 엎드려서 그분의 앞에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판. 표준 세번역판도 예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릎 꿇는 거 되게 좋아하네. 경배와 절하다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곳곳에서 말해주고, 그게 킹제임스 성경의 놀라운 번역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경배를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 이제 이것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37절. 35절부터 37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바로 눈먼 자가 고침을 받은 눈먼 자입니다.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라고 그랬어요. 자, 너가 말하고 있는, 자, 그분이 누구냐 하는데 내가 바로 그다. 어떤 분이냐? 그러자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은 직접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전에는 제가 성경이 곳곳에서 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경배를 받으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결론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조시 맥둘의 말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고 경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뿐 아니라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조시 맥돌이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시 맥돌의 책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세 가지로 나와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예수님은 미치광이, 예수님은 그가 주장한 대로 하나님. 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했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모셔드려야 돼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거짓말장이고
거짓말 아니면 거짓말장이 아니면 사기꾼, 희대의 사기꾼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희대의 사기꾼 아니면 미친놈이네 이 말이죠. 미치광이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미치광이에요? 또 예수님의 생애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사기친 사람이에요? 아니죠?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그 십자가에 매 맞고 가시관 면에서 매달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나는 십자가 매달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치광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미쳤다면 그분의 고상한 삶을 보세요. 얼마나 그분의 삶이 고상합니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그뿐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그 고상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다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행렬을 따라갔어요.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어요.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치광인데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다 미쳐야지 사람들이 정상이 되고 더 변화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조심핵들이 주장하면서 보여준 논리예요. 저는 정말로 그 논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미치광이든지 예수님이 희대의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든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참 주장하신 대로 또 성경이 입증하는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경배했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우리 또한 그분께 대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를 달리해야 될 것이고 그분을 모실 때 그냥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믿고 믿음을 다시 잘 되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